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염소에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5절의 주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는 23절에 있습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것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짐승들에 대하여 그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살피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가 기르는 짐승에게 가 있는 것, 이거는 역시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일을 말씀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왜 이 일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인이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야생에 풀어놓지 않고 자기가 지금 집에서 기르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위 권한에, 자기 생활의 울타리 안에서 이 짐승들을 기른다면 이것들을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할 뿐만 아니라 왜 사람이 이거를 잡아다가 기르냐 하면 유익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재화의 가치가 있는데, 잡아다가 뭐 내가 직접 안 잡았더라도 남이 잡아다 기른 걸 내가 사왔더라도 하여튼 내 생활 범위 안에 놓고 기른다면 분명히 네가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인데, 그걸 얻고자 하더라도 길러야 된다,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기르더라도 자기가 기른다고 주인 노릇을 한다고 가져왔으면 응당 먹이고 건강하게 이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다. 책임이 당연히 있다. 그리고 대개는 그냥 길러보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익과 유익이 있어서 짐승을 가져와서 기른다면 농사에 쓴다든지 그 고기라도 좀 먹겠다든지 가죽을 뭐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든지 하여튼 뭔가 이익 때문에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보려면 이 짐승들이 살아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병들었고 있으면 누가 그 짐승 사겠어요? 짐승이 병들어 죽었다면 누가 그 고기라도 사겠냐 이 말이에요. 안 삽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네가 주인으로서 응당 짐승을 잘 돌봐야 되지만 또 이득을 보겠다 하고 짐승을 기르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 이득을 정말 보고 싶으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양떼와 소떼를 잘 살피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해야 이어지는 유익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돌볼 때 보상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대저 재물은 영려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하나의 공식과 같은 건데요. 사람이 한번 재물을 움켜쥐면 가만히 있냐? 안 그럽니다. 없어집니다. 쌀을 한 가마니 사오면 이게 1년이 지나도 가만히 있냐? 다 먹고 없어집니다. 다시 사야 되죠. 농사도 다시 지어야 되죠.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득 찰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물질도 쓰다 보면 떨어지고 소비가 되는데 멸류관이라고 가만히 있겠느냐? 자, 이건 천국에서 우리가 얻는 멸류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권좌에 앉은 자들을 보세요. 몇십 년 가던가요? 안 그렇죠? 돈입니다. 왜 도냐? 기본적으로 도는 이유가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양떼와 소떼, 즉
재물의 이야기죠. 이제 재물의 이야기라면 재물이 돌기 때문에 영광도 영원하지 못하고 도는 겁니다. 깡패 두목도 돈이 있어야 형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리로 형님 없어요. 의리로. 돈이 있어야 형님입니다. 내가 모시던 사장님도 돈이 없어서 박 과장 안 되겠네. 우리 이제 회사 문 닫아야 된다. 그럼 뭐 그때부터 무슨 사장이에요? 아니죠. 예, 사장님 이거 아닙니다. 별들도 말이죠. 군인 별들도 현직에 있을 때 장군님 그러고 모십니다. 제대하거나 옷 벗고 나오면요. 호칭은 장군이라고 불러주지만 그 장군의 영광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희 동네에도 한때 굉장한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자들이 재물이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주인님 부르고 사장님 부르고 어르신 부르면서 그 집에 재물을 얻고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높여주고 이렇게 하죠. 그 집이 쫄딱 망했을 때는 누구도 예전의 영광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에게 영광을 드릴 것 같으면 뭔가 이게 손해보는 것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수고로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남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가 나에게 주는 것이 있고 그가 정말로 존귀한 자에 있을 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나에게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그러니까 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리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이치입니다. 재물이 영영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재물에 근거한 이 땅에서의 왕관이란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공리에 입각해 볼 때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존경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한 겁니다.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물이 계속 나에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부자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물이 계속 있어야 된다. 최소한 나에게 필요한 그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재물이 가만히 있다고요? 아니죠. 사라진다니까요. 소비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소비되는 만큼 채워야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 공리를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떼든 양떼든 아니면 바다에 고기를 기르든 농사를 짓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자연이 순환하는 데 따라 사람은 재물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고 많이 얻기도 하고 적기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와 양을 기른 사람도 소와 양이 죽어 없어져 버리면 소를 보고 땅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네 생활도 하고 신분도 유지하고 지위도 유지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 소와 양이 다 죽어버리면 너는 거지가 되는 거다. 거지가 되면 너에게 있는 영광이 뭐냐? 그게 뭐 영원히 갈 것 같냐? 아니라는 거죠. 부잣집 관원으로 있던 그 불의한 청직이 보세요. 해고되면 누가 와서 거기서 싹싹 빕니까? 아니죠. 땅 파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건 못하겠다. 왜 맨날 펜대만 굴렸으니 일을 할 수 있어요. 노동력을. 땅 파는 일을 못하는 거죠. 누가 옛날에 당신이 부잣집 집사였는데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말 안 한다는 겁니다. 빌어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남이 나한테 밥 한 끼라도 사주게 하려고 장부를 조작하는 거죠. 예, 빚을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한 50만 원 갚게 해주면 적어도 나중에 나한테 한 10만 원치 밥 한 끼는 사줄 거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한 거죠. 바로 그래요.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계속 유지해야 현재에 가지고 있는 멸류관, 이 땅의 기준으로 그거라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또 하나의 공리이면서 이제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는 것처럼 산에서 네가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 땅이에요. 풀은 자랍니다. 이 풀을 베면 짐승을 갖다 먹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죠. 풀이 계속 납니다.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재물을 유지 보존할 수 있도록 자연을 재생하게 해줍니다. 계속 다시
도단하고 자라나게 해줍니다. 근데 나는 한 번 배고 갖다 먹이고 끝나버린다.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갖다 먹일 수 있도록 해주면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배워다 갖다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자기 짐승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산에 가면 갈 때마다 꼴을 거둔다는 거죠. 써버린 물질을 다시 생산해내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땅을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너는 그걸 이용해서 그 원리를 그대로 받아서 짐승을 기르는 거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그의 창조물 피조물을 기르고 먹이시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풀밭에서 먹을 짐승을 네 집으로 끌어들였으니까 너는 그거를 베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에 따라서 베어다가 먹이고 베어다가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부지런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성품 중에 부지런함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풀이 10m씩 도달하면 뭐합니까? 베어다 먹이지를 않은 사람이라면 게을러 빠져 있으면 자기도 굶고 짐승도 죽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꼴을 거두어다가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얻는 게 있죠. 자, 26절 27절에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털이 우리도 알다시피 아주 거친 털이 있고요, 윤기가 없는 털이 있고 윤기 있고 보드라운 털이 있단 말이죠. 모피, 그러니까 가죽과 이 털, 이제 짐승의 털 옷을 우리가 많이 입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그 말이에요. 양털 옷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갖다 먹인 결과, 네 소떼와 양떼를 건강하게 기른 결과 양들이 너에게 주는 게 뭐냐? 그 털 아니야, 털. 그 털을 가져다가 팔기도 하고 네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염소.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 또 사람이 짐승만 기르는 게 아니라 땅도 필요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렇다면 염소 한 마리 길렀는데 염소 한 마리를 팔아서 땅 한 마디를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나는 게 또 얼마냐는 거죠. 이것들을 생각하면 소떼와 양떼를 돌보는 것 정도는 사실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죠. 이 한 마리로 인해서 큰 유익, 다양한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다양한. 염소의 젖은 넉넉하다.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된다. 네 여종의 먹을 것도 된다. 염소젖 그 뭡니까? 야엘이 그 사사 드보라 때 전쟁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가나안 장군의 머리를 꿰뚫어 죽였는데 자기 집에 왔을 때 피곤해 누우니까 염소젖을 갖다 먹으라고 줬단 말이죠. 그거 먹고 나니까 몸이 나른해갖고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염소젖 지금도 무슨 사냥젖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 몸에 이제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젖은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꼴을 잘 먹으면 이게 잘 나올 거 아닙니까? 평시에 내 식물이 되고 그거 모아다가 팔고. 근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냐면 우리 집 식구만이 아니라 표현하자면 우리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 여종. 예. 여종에게도 이게 그냥 먹을 게 아니라 생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종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집 보내야죠. 사람이 밥만 먹고 삽니까? 이 여종도 옷 입혀야죠. 요즘 말로 하면 월급도 줘야죠. 이런 모든 일에 너희 집의 가장 작은 자까지도, 그러니까는 모든 집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염소젖만 팔아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부지런히 살피고 잘 먹이는 일 해야겠죠. 해야 합니다. 주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는요, 그 수고에 따른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양떼와 소떼 같은 이 살아있는 생물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 우리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말한다면 부지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있고 자기 생활에 부지런한 자가 된다. 성경에 보면 게으르지 말 것을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부지런하라는 말로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 안에 원리가 내재되어 있잖아요. 맡은 생물에 대하여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잘 돌볼 것, 그리고 그 후에 그들로부터 얻는 유익은 내 수고에 비하여 오히려 더 다채롭고 더 풍성하고 더 크다는 것. 지금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 진짜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양무리의 목자장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봤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하고 눈을 우리에게 두고 힘을 우리에게 다 기울여서 자기 양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차적으로 볼 때 제자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제자들을 돌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돼지장 좋은 귀를 쳐버렸단 말이죠. 원래는 머리 치려고 친 건데 피하니까 귀가 잘렸어요. 그만 거기서 베드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십 명이 달라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안전하게 가게 하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자기 양떼를 돌봤어요. 부활 후에도 자기 양떼들을 불러다가 가르쳤어요. 자기가 먹였어요. 베드로에도 명령했어요. 너도 이처럼 내 양들을 먹이고 치고 잘 길러야 한다. 이걸 내가 너에게 맡겨준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받았어요. 특별히 이 분부를 받았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했고 앞으로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교회의 직분으로는 장로라 불린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뭔가 이득 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저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는 권위의식 가지고 이렇게 막 세상에 이 권세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태도를 갖지 말고 기본적인 자세는 본이 되는 태도. 먼저 솔선수범한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무리를 쳐야 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하죠. 땅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든다니까요.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배경으로 하여 만든 영광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땅의 것이 사가지면 이 면류관도 뺏겨요. 그러나 영혼을 치는 양무리의 이 목동이 되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보고 절대로 목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양이라고 그랬다고요. 자기 양을 우리에게 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나는 뭐냐? 목동이다 목동. 잘해봐야 목동. 얼마나 좋냐? 사람이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목자다. 그런데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는요. 목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목자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목동들을 한편으로는 목자로서 즉 양들을 치는 자로서 임명을 하고 위임을 줬기 때문에 목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제 표현으로는 목자라고 부르는 거는 너무 과분하다 해서 스스로 목동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말씀의 내용이 분명하죠.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근데 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어른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분들이 뭐였어요? 그 집안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나이도 많거니와 그 집안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뭐 땅을 파서 먹을 걸 책임지냐?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영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모세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도 그랬잖아요. 영혼을 위하여 셈을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들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수행하지만은 항상 생각할 것은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영혼들을 직접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맞닥뜨려 대화할 때에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이렇게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미안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어떤 영역 이야기가 나올 때는 막 또 이거는 이거 저거는 막 했는데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돈 이야기 나올 때는 막 핏대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세상으로 갈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남들이 왜 안 돌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장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권하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대개하면서 교회 안에 싸움이 왜 일어나냐 할 때 목사와 장로들의 싸움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의 주제들이 주로 보면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영혼을 위하여 셈을 받아서 영혼을 싸우더라도 영혼을 위하여 싸우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은 이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겠냐. 이게 옛날에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또 다른 교역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 돈 문제, 자존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동으로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과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건 제자들에게 운영을 맡기죠. 그래서 목사들인 우리에게 굉장히 제가 남을 질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자꾸 CEO 교육을 받아요. 운영 교육을 받는다고요. 경영 교육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돼요? 교회 경영을 말이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문제가 많아요. 자기 전공을 해놓고도 다 사람들이 대학교,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을 다닌다는 사람이 엄청 많죠. 모든 걸 경영을 한다는 경영이라는 것은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회사 운영,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업자의 마인드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의 기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테크닉으로. 그런 거를 유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들도 한때는 심리학 상담을 배우러 막 다니고 또 한때는 경영 배운다고 막 다니고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목양이라는 좋은 이름을 줬는데요. 또 서비스 정신 배운다고 서비스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분통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적 사명감으로 우리는 서비스직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냐면 서비스 정신으로 합니다. 웃겨버린 이야기죠. 서비스 정신은 뭐예요? 내가 10,000원 받았으면 10,000원어치 고객에게 만족을 줘야 되고 100,000원 받았으면 100,000원어치 만족을 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는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만족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말로 내가 헌금을 말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말이야 교회 와서 목사한테 야단이나 들으면 되겠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 낸 만큼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헌금 낸 만큼 좋은 음악을 듣고 헌금 낸 만큼 밥 먹을 때도 나는 남보다 반찬 하나 더 먹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다니게 만든다고요. 오히려. 누가요?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말씀에도 이 좋은 보상이 어떻게 받아줄 수가 너에게 주어지지 할 때 마음을 두는 것이 먼저라고 했어요. 네, 소떼와 양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짐승이 아니라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두라는 게 뭐예요? 첫째는 영혼이고요, 둘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거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다 육체를 갖고 살아요. 영육이 하나란 말이죠. 영혼에도 육체에도 같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1차적 책무이지만 그다음 그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거나 경제적 형편은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다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말했어요. 사도행전 초창기 교회 보면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제 것을 하지 않고 내놓고 그거를 서로 나눠 가지고, 서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재주인 사람은 옷도 지어주고, 먹을 게 있는 사람은 가서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교인들끼리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주는 사람이 또한 역시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될 목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는 것 중에도 구제가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과부들이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려고요. 가난한 학생이 있으면 내 새끼처럼 우리가 돈을 좀 모아주고 학비도 좀 대주고요.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고요. 연고가 없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장례도 치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이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3년에 1차씩 11조 이렇게 모은 것들, 또 매년 밭 추수하면서 내 귀퉁이는 베지 말고, 남은 것을 또한 추수하는 중에도 곡식단을 들고 다 떨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떨어뜨리는 것은 또 줍지 말고 냅두고, 과일을 딸 때도 말이죠, 새들 먹으라도 남겨놓는데 사람들 먹으라도 좀 남겨놓고, 그래도 나 안 굶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배추, 무도 싹 뽑지 말고 어느 정도 반 잘라갔으면 좀 남겨놓고, 몇 뿌리는 좀 그대로 몇 동은 그냥 그대로 온 것으로 두고 지나간 사람 먹으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난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해요, 더 부유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보면 복음성화되면 뭐 있어요? 움켜쥐면 사라져도 나눠주면 더 풍성해진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예요. 성경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사업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차하게 살게 아니하시고 우리 일을 양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생존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항상 줍니다.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물, 식물, 먹을 고기까지 다 주세요. 옷도 안 떨어지게 해준다 그랬고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해준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가 양으로서 돌아보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한 양무리를 돌보는 자리에 섰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야, 이 땅의 양무리를 돌봐도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데, 진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영혼을 돌보는 목자장의 분부를 받아 이 작은 목자의 직무를 감당하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준다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저부터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고, 또 여러분들도 각기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내가 먹여야 될 양, 나의 또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